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참자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한번 더 합니다. 더 은혜 받읍시다. 더 은혜 받읍시다. 아멘. 더 은혜 받읍시다. 일주일 동안도 산속에서 사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이병도 권사님 고생 많았죠?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참 살다 보면 부닥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뛰어갑니다. 그죠? 목표를 딱 정해놓고 앞뒤 보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만.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요. 머리를 또 짜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남보다 좀 뛰어날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또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가 삶을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다 보면 앞만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옆도 좀 보고, 그죠? 뒤 좀 돌아보면서 내가 저기 달려가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냥 꽂짝 앞만 보고 가요, 앞만. 여러분,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옆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만 있어, 나만 있어요.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위한 배려가 없어요, 배려.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건들 보세요. 얼마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악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악한 시대, 정말 이기주의 시대, 그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네? 자족해요. 자족도 맞아요. 좀 깊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냐,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는 바로 공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과거 어렸을 때는 얼마나 정이 많던 시대입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에 정이 많았어요. 김수현 전사님, 너무 우리 어릴 때 정이 많았잖아요. 뭐 이웃 사람이 뭐 기쁜 일 만나면 같이 박수 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슬픈 일을 만나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런 때가 우리 어릴 때 정이 있던 시대죠. 요즘은 정이 들렸어요. 왜? 자기만 하니까. 너무 이기주로 흘러가니까. 남을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이 없어졌어요, 정이. 참, 이게 대한민국에는 옛날에 정이 있었잖아요, 정. 여러분, 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국민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겠나. 그래서 이웃이 좋은 일 만나면 서로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줬지만,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자기 혼자 달려가다 보니까 남이 잘하는 걸 박수 쳐줄 겨를도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 남을 위한 배려가 없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멘?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 40대들 한 아들이 70대에 대한 부모님이 당한 일을 한번 온라인에 한번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제 전라도 순천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70대 노부부가 이제 식당을 하게 됩니다. 식당을.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직원도 없어요, 직원. 그냥 노부부 둘이 이제 식당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하면서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학생, 젊은 20대 학생이 와가지고, 청년이 와가지고 삼겹살을 시켜서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요. 삼겹살 3인분 시켜 먹고, 거기다 또 김치찌개까지도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었다, 혼자 와서. 20대 학생이 청년.
근데 그 값을 내지 않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거 한번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0대한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70대 노인분들 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와가지고 삼겹살 3인분 엄청 많이 먹고 혼자 김치찌개 시켜 먹고 그리고 요즘 말로 톡 꼈어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70대 부모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온라인에 올렸더니 이게 국민일보 뉴스에 하나 나온다겠어요. 며칠 있다 이게 다시 또 뉴스가 또 한 번 나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면 자, 이 학생이 이제 거기에 도망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또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도 산 거예요. 근데 그 편의점 주인이 보니까 뉴스에서 봤던 그 학생이 그 학생. 그래가지고 그 자기 편의점에 갖고 오는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드 결제하는 연락처까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의점 주인이 그 식당 주인한테 노부부한테 전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그 식당에서 먹고 톡 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우리 편의점에 왔다. 그에 대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 내가 연락처를 드릴까 했더니 그 식당 주인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학생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먹고 도망갔겠습니까? 너무 불쌍한 아이 아닙니까? 놔두십시오 하고 이 식당 주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 뉴스로 아직도 이렇게 훈훈한 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 70대의 노부부가요.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남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십시오. 안 그래도 됩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렇게 먹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훈훈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다시 보세요. 자, 35절 다시 보세요. 35절 보시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옵니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는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셨다. 왜 다니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루마을로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오늘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씩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처음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 당시 슈퍼스타가 예수님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릇같이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몇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 보세요. 자, 36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36절 앞에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하죠? 36절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보시면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누구를 불쌍히 여겼다고요?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서 양식을 줄 정도 뭐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좀 말씀 듣다 보니까 배고플 거 아니겠죠. 근데 그들 찾을 양식이 없어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요즘처럼 뭐 빵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여서 그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요. 그들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말씀하고 불쌍히 여겼다. 사실은 불쌍히 여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 자, 먹일 양식이 없다는 이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기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들의 영적인 양식,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쭉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1절을 쭉 보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치유사건이 나옵니다, 9장에. 특별히 9장에 치유사건이 많이 나와요. 9장 1절부터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병 앓았던 여인을 고친 사건도 마태복음 9장에 또 나옵니다. 또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고친 장면도 마태복음 9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의 현장 속에 자,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무리들 외에 예수님과 또 12제자와 또 많은 무리에 또 다른 무리가 여기 또 끼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사람들 말고 또 껴있는 사람이 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9장, 우리 한번 3절 봅니다. 한번. 성경. 자, 9장 3절 한번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9장 3절 봅니다. 누가 나오는지. 자, 9장 3절 보세요. 9장 3절. 같이 있습니다.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심정을 모두 가르다. 자, 누가 나옵니까? 9장 3절.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 그죠? 서기관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장 11절 한번 보세요. 9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 자, 서기관 나오고 바리새인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 보세요. 34절 오늘 본문.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자, 3절, 11절, 34절 누가 나온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켰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율법, 모세가 주었던 613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 안 믿는 사람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12제자도 계시고 또 많은 무리도 계시고 예수님 따라서 많은 무리가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자, 오늘 쭉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성향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신성을 모독한다고 예수님께서. 자, 1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자, 바리새인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어요. 너희 선생 제자, 너희 선생 예수를 왜 어떻게 죄인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이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34절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4절. 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많은 병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 뭐 병원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병원도 없던 시대인데 많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게 박수 쳐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건 욕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욕하고 있어요. 왜 욕을 합니까? 그들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과 같은 궁일의 마음, 그 분을 불쌍히 보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동모독이다. 네? 너희의 선상을 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느냐? 저 사람은 귀신 왕을 모셔들여서 귀신을 의지해서 지금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칭찬이 아닌 지금 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음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남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궁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계속 지금 공격하는 공격. 여러분, 대단했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제일 못 박도록 제일 앞장선다는 누구예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일 앞장선다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들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궁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꼭 들잡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동의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일의 마음이 우리 마음까지 있을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동의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아멘. 그 주님이 동일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가 남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의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 자녀를 궁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때로는 자식이 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남편이 내 속을 썩이는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남편이나 또 아내나 또 그리고 자식이나 이웃을 내가 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궁일의 마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것이라도 다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궁일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운동을 한 지 이제 우리가 1년 한 4개월째입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이건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한 13개를 도와드렸는데, 그 13개 가운데 이제 화재가 나는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울 때 막 수도가 공포가 돼가지고 물이 막 그냥 한강이 됐던 교회도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인천에 또 정말 성도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교회도 하고, 어제 제가 갔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제 인천에 갔다 이제 경기도 시흥에 갔습니다. 시흥에 그 목사님 계신 아파트를 갔어요. 목사님 아프셔가지고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계신 거예요. 또 어제 집에 찾아가서 이제 쌀 20kg와 함께 이제 성기를 좀 드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은 50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40 후반 정도. 근데 어떤 병이 계시냐면, 이 허리 척추에 마디마디마다 중간 마디부터 척추가 굳어지는 병이 걸렸어요. 이 희귀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 중간부터 이제 그 마디에 거기에 이제 척추가 껴가지고 골반까지 내요, 골반. 그래가지고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그냥 밤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고시안이 꼭 아파요, 고시안. 근데 이 목사님도 고시안이 꼭 아프다는 거예요. 꼭 통증이 와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 10시부터 새벽 한 4, 5시까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제가 천사운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궁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 작년에 주안에 5월달인가 주안에 이제 정말 어려운 길을 찾아갔어요. 지하게 됐어요. 여자 목사님이시고. 근데 코로나 전에도 성도가 없었고, 코로나 또 터지니까 더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남편과 함께 둘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쌀 20kg와 이제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 가지고 쌀 20kg와 성경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 쌀 20kg를 잡고 막 우시는 거. 아니, 그러면 쌀이 뭔데 이렇게 그걸 붙잡고 울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울겠지. 너무 감사하니까 울겠지. 제가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울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우리 교회들 주신 후원금 가지고 어려운 게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천사음 되는 거 여러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천사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찾아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어떤 은혜? 내 마음속에 궁일의 마음. 자,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궁일의 마음, 또 목회자들도 바라보는 궁일의 마음, 또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는 궁일의 마음, 이런 마음이 저한테 부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만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원하신 모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궁일의 마음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성경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궁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쭉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애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이 사도 바울이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이제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지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변해가지고 어땠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로 유명한 그 1차, 2차, 3차 전쟁터에서 많은 교회를 세워지고 유럽 복음화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궁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 궁의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죽였을 때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지나가게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장교가 나오죠. 이 고넬료 이 장교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지배할 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로마 장교, 군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고넬료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회당을 지어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고넬료.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하고 선교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구제하고 선교를 보시고 누굴 불렀습니까?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온 모든 식구가 구원받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은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바로 이방이었지만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네, 다윗이요 한때는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닌 적이 있어요. 다윗은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 나와서 블레셋을 무찔렀던 골리앗장을 무너뜨렸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오히려 존경받아야 될 이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마음이 시게 일어나서 바로 자기의 사이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요. 사울왕은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 사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다윗 마음속에 궁일의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나 살해할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처치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한번 마지막 절 주세요.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한번. 자, 마지막 절 보세요. 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자, 38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보면 일꾼이 나옵니다. 일꾼이 나오죠.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해요. 목회 혼자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에 정말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자질. 자, 말씀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일꾼에 필요한 자질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궁일함과 불쌍한 마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할 수가 있고요. 또한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런 궁일의 마음이 아니라 남을 시기하고 남을 헐뜯고
오늘 나온 성경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남 헐뜯고 남 공격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우리 시편 103편 찾아봅니다. 시편 103편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몇 군데 찾아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보겠습니다. 103편 12절. 자, 877쪽입니다. 877쪽. 시편 103편 12절. 12절, 13절. 자, 시편 103편 12절, 13절. 우리 찾으시면 같이 시작. 동이 쇠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공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경외하는 자를 공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공의한 마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범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마음까지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공의함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한번 시편 우리 100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시편 뒤에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자, 잠언 10장 12절 말씀. 자, 잠언 10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두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뭘 일으킵니까? 다툼을, 그죠? 그럼 사랑은 뭘 가린다고? 모두 허물을 가린다. 이런 사랑은 여기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되는 거예요. 남을 궁일여기는 마음도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어때요? 모든 허물을 가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허물도 가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궁일한 마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나의 모든 허물이 가려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한번 잠언 17장 봅니다. 잠언 17장. 자, 17장 9절 봅니다. 잠언 17장 9절. 자, 잠언 17장 9절 봅니다. 잠언 17장 9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궁일의 마음, 불쌍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 자, 허물을, 남의 약점을 깨부해서 가지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친한 것을 이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이 죄잖아요. 그죠?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궁일한 마음. 남을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신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궁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아멘? 그럼 우리 이런 마음을 누가 뺏어갑니까? 사랑이 뺏어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넣어줍니다. 허물을 보는 것을 넣어줍니다. 자, 우리들 속에 남의 내 안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 가지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자식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고, 내 남편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고, 내 아내를 안아줄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여러분 마음의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짜증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짜증나요. 짜증.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씩 은혜를 붙잡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긍휼의 마음, 불쌍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나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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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자, 긍휼이 능력이다. 긍휼이 능력이다. 자, 긍휼이 능력이다. 아멘.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능력입니다. 아멘.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